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목표와 또 삶의 기준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빠진 신앙은 우리 인생은 어떤 것도 가치 없는 일이고 또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지만은 예수님이 사복음서의 공생의 기간에 우리에게 어떤 교육하시고 가르치신 그 지침들은 항상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준을 가지고 또 판단하고 생각해야 되겠죠. 이 세상에 누구도 예수님처럼 살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의 기준에 우리가 100%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은 예수를 포기해서는 안 되죠.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고 예수님이나 그렇게 사셨지 나는 나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지도하시고 교육하시고 이끌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평생에 우리는 방향을 잡고 예수님께 늘 향하도록 예수님의 기준에 부합한가 우리가 검증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지구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를 다닌다고 지금 이제 그 사람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을 대통령 되기 전부터 저 사람은 예수 옛자도 내세우면 안 되는 사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지만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행실과 예수님을 비교해 봤을 때 저는 그 사람 속에는 1도 예수님하고 근접할 수 있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산불로 인해서 국가의 어려움을 당하고 참 많은 그런 정말 어려움 당하고 있고 또 뉴스에는 미얀마라는 곳에는 지금 지진으로 추정컨대 10,000명 이상이 희생을 당했을 것이라고 시신을 그런 이제 뉴스 보도를 보고 있어요. 또 미국에서는 이민자들을 이렇게 그 불법 체류자를 해갖고 그 강제로 묶어가지고 범죄자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본국에 보낸 것도 아니고 그 베네수엘라나 이런 아주 악명 높은 교도소에다가 외국에다가 특별기를 태워갖고 보냈다고 어제 그 9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참 세상에 경악할 일이죠. 어떤 독재자도 어떤 사람도 그런 정말 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그 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 제3국에다가 그렇게 특별기로 보내는 그런 행태들은 그 사람은 예수님의 옛자도 얘기해서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런 악명 높은 세상의 어떤 독재자보다도 무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성경을 쓰면 성경 우리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면서 약자를 보호하시고 또 가난하죠, 병든 자, 또 이런 여러 가지 소외 계층,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돌봐주시고 케어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그런 이 땅에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다가가는 그런 삶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국가가 다 책임져야 돼. 국가 원망하고 국가 탓하고 국가가 이런 것도 안 해줘? 교회의 역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국가가 해야 될 일도 있지만은 교회는 그러면은 국가한테 그런 가난하고 어렵고 상처받은 사람에게 다 위임하고 사회복지사들에게 다 위임하고 교회에 할 역할은 없습니까? 우리가 또 사람들이 병들었어요. 병들면은 의사가 다 해야 되고 교회는 기도할 일도 없고 그거는 의사 책임이고 살든지 죽든지 의사 책임이고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 예수님 시대는 의원이 없었습니까?
그 시대도 의원이 있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 이걸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자부하는 미국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손해봤다 이거요. 너나라고 우리하고 무역을 손해봤으니까 원리 원칙대로 하자 이거요. 그래서 뭐 관세를 매기겠다 오만 소리를 다 하는 거요. 그게 봐요. 기독교의 복음 정신, 우리 예수님의 정신을 놓친 것이 오늘날 이 땅에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자부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삶의 모본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 이상의 그것.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것인가. 교회가 세상에 필요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 교회 왜 가느냐, 교회 왜 가야 되느냐 물으면 사람들에게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왜 필요한가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가정의 인생의 문제 속에 시달리고 고통받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도움을 구하려고 교회를 찾는 거 아니에요? 그 도움을 구하러 찾으러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 존립의 필요성이 없어요. 불신자에게 교회 오세요. 왜 가야 되는데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천국은 미래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죽어서 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죠? 나 아직 천국 갈 때가 안 됐어. 난 다음에 갈 거야. 그거는 오늘 현실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나 다음에 받을 거야.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 안 갈 거야. 교회는 세상이 필요한 교회가 되고, 교회는 세상이 국가에게만 다 책임을 지어서 국가가 다 해야 되고, 사회가 다 해야 되고, 교회마저도 국가를 향해서 욕을 하고 데모하고, 그런 것은 결국 교회임을 포기한 거잖아요. 우리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나.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 기독교가 이기적인 자기 배만 불리고 이해타산적이고 예수님의 정신을 놓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은 그렇게 전 세계 어려운 나라에 전쟁에 가담해주고 어려움을 주고 어려움 당한 데 도와줬어요. 정말 미국이 손해봤습니까? 하나님이 미국을 손해보게 하셨습니까? 결코 미국을 손해보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원리인데 그 기독교 복음의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진짜 몽둥이로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그것을 정당화하고, 그게 마치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성경적인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또 제가 이 구원 이상 그것을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하는 것도 미국의 그 신학교에 교수님이 쓰는 제가 책을 참고한 거예요. 10년, 20년 전, 30년 전에 그분들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미국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을 이끌어가고 미국이 전 세계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섬김을 다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신학교의 학생을 가르치고 강의를 했던 그 교수님들이 책을 써내고 그 책을 한국에 번역해서 또 한국에도 이렇게 내놓고, 자, 우리가 정말 과거에 믿음 생활하신 분들을 우리가 송수리째 잘못됐다고 매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정립해야 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 이상의 그것, 두 번째 시간을 가졌다는 것은 또 세 번째 시간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전명해 본다면은 속죄와 중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자, 속죄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속죄 받을 수 없고 죽어있는 영혼이, 죽은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해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갖고 우리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구원의 관점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속죄받은 거지 우리의 노력으로 속죄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노력해가지고 무슨 액션을 취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겠습니까? 우리는 제사함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 이를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제사함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구원은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관점에서 조명해 봐야 되는 거지, 구원은 사람이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를 구원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갖고 예수를 믿게 해 주셨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은 게 아니라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하나님의 종도를 보내가지고 성령께서, 성령이 주님이라고 시인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고린도서 2장 14절에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또 중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거듭나게 됐잖아요. 예수님을 우리 속에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거듭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졌고 거듭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호적이 바뀐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지 우리의 노력으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님 뱃속에 태어날 때도 태어난 사람이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태어난 게 아니라 부모님의 의지로 부모님의 의지에서 내가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게 된 것도, 다시 새로운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거지 우리가 애써갖고 중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간 측면에서 우리가 또 조명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은 회개는 뭐예요? 인간 측면에서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하지 않고는 내가 결정할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믿는 사람에는 삶의 행동을 어떻게 믿음에 맞게 결정할 것인가는 나의 결정이지, 내가 범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범죄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회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준대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늘 오뚜기처럼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범대로 살지 못했나이다. 나는 내가 어떤 감정을 감추지 못해서 내가 화를 내고 내가 힘들게 하고 내가 여러 가지 불신앙적 여러 가지 삶을 살았나이다. 우리는 회개는 내가 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는 인간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한 것을 늘 날마다 예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고 예수님의 기준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5장 1절 2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으면
실제로 내가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의 객관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좀 신학적인 내용이라서 좀 여러분이 이렇게 딱딱해서 이해가 조금 덜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객관적인 요소, 속죄. 우리가 이 속죄라고 하는 말과 칭의,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속죄,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은 자를 예수님께서 제사함 받은 자에게 칭의, 의롭다고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3장 27, 28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고 아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속죄함 받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자, 우리가 죄의 경중이 있겠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죄라는 것은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이 속죄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자는 무조건 구원받아서 의롭다고 인쳐주셨어요. 이것은 객관적인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가지고 저 사람이 저런 사람들 죄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강도도 매달려 가지고 교회를 가본 적도 없어요. 그가 예수님이 그래서 너는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도 행위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그가 오늘 넌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의 강도도 예수님은 그 즉시에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속죄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하나님이 속죄해 주셨어요. 이것은 객관적인 증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을 행실이 나쁘든 좋든 예수를 믿고 어떤 우리의 기준으로 안 맞는 그런 여러 가지 사람이 따로 칭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다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은 예수를 좀 대충 믿는 사람 같아. 그래도 하나님은 또 우리의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산불로 이번에 돌아가신 분들이 한 30명 이렇게 된다고 뉴스에 나오고, 또 미얀마의 어떤 건물에서 이렇게 죽은 분이 700명, 또 앞으로 시신을 이제 발굴하면은 추정컨대 10,000명 이상이 될 것 같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밥을 먹으며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혼자 속으로. 사람의 생명은 똑같은데 미국 사람의 생명과 미얀마 사람의 생명과 한국 사람의 생명, 하나님 보실 때는 생명은 똑같은 건데 미얀마 사람의 10,000명은 미국 사람 5명만도 못할 것 같다. 그죠? 제 개인적인 느낌에 그래요.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떤 못 배우시고 또 가진 게 없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당하고 살고 가난에 살고 이런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은 죽어도 될 사람.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하고 훌륭한 지위에 있고 또 어떤 그런 분들은 한 사람이 죽어도 많은 사람이 애통함을 느껴요. 그분이 죽으셨나요 하고 아깝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도 훌륭하고 배우시고 큰 그런 권력이 있고 유명한 분이 죽었을 때 하나님은 그분들을 위해서 애통하시고, 가난하고 병들고 가진 거 없는 사람 죽었을 때는 그냥 죽었구나 그러실까? 제가 그 밥 먹으면서 그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많이 속으로 되더라고요.
시골의 노인들이 산불이 나서 모피에서 돌아가셨어. 그래 죽었나 보다. 도시에 어떤 분들이 죽었어. 데모를 하고 난리가 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죠? 그 이름도 없이 농사 짓고 그냥 사시던 분은 그냥 가셨어. 우리의 삶의 가치관 속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영혼의 가치관과 인간이 바라보는 가치관이 너무 차이가 극단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 갭을 우리는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어려움과 소외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어떤 논리로 가고 살더라도 우리만큼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그런 논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된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자나깨나 우리는 예수님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세상 논리에 우리가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관계없는 행실과 행동과 가치관을 갖고 살 수밖에 없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다. 이거는 저도 산불 놓고 기도하자. 오늘 예배 가서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안타까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왜 그래요? 저도 그 사람들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 저하고 관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아픔과 고통당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가야 돼. 그게 무슨 뭐가 잘못돼서 누가 죽였느니 살렸느니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죠. 그죠? 누구 책임이야가 아니라 누구 원망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방법으로 그들의 영혼 속을 보다듬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나가야 될 우리가 기독교인의 의무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느 날 분쟁과 분열의 그런 귀신의 사단의 논리 속에 빠지면서 정죄하고 나쁜 사람 좋은 사람 흑백의 논리로 대하던 그런 우리의 마음이 아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으로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관심 갖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까? 그게? 국가가 다 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책임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세워질 이유도 없는 거예요. 교회 존재 필요가 왜 있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피난처를 주셔서 세상에 고통받고 어려움 받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답을 얻고 힘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거룩한 장소로 주셨는데 지금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교회로 된다는 거예요. 그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교회 기독교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돌을 던지고 데모하고 우리는 교회는요 국가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국가 위에 있는 것이 교회지 국가 밑에 있지 않아요. 국가가 해주는 것은 고마운 것이고 사회단체가 해주는 것도 고마운 것입니다. 교회는 이 모든 것의 리더가 되고 교회는 주역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원은 객관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칭의를 봐야 된다.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논리를 가지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은 경중을 따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주관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반복된 얘기지만은 중생과 믿음은 개개인마다 저 사람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됐어? 우리의 기준으로 중생을 주관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석관이라든지 기절과 체질도 예수를 믿어도 그전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를 보면 대부분이에요. 그 삶을 보고 다 중생은 주관적인 거지 주관적으로 저 사람이 변화됐다 안 됐다는 것은 주관적인 거지 그건 객관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 행위를 저 사람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것도 주관적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에게 맞는 믿음을 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나
믿음이라는 것과 중생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거다. 정말 어떤 분이 나와서 교회 와서 졸고만 계셔도 아무나 이 교회 올 수 있습니까? 졸고 계시고 그냥 코 골고 주무시고 가더라도 우리가 중생이라는 것은 저거 거듭 못 났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집에서 주무셔야 될 분이 교회 와서 주무신다는 그 자체도 중생됐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요. 그분이 교회 와서 주무시고 설교도 못 듣고 교회 와서 주무시고 갔어. 집이 없어서 교회 와서 주무시러 왔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중생시켰기 때문에 교회까지 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장소에 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졸고 있는 사람은 필요도 없는 사람입니까? 어디에서 졸아도 어디에서 조느냐가 중요한 거죠. 집에서 졸고 있는지 교회 와서 졸고 있는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이 부르심의 장소에 하나님이 불러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말이에요. 졸고 있는 분도 너무나 소중한 우리에게 분들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잘 듣고 잘 이해하는 그런 분들만 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생은 주관적인 거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믿음도 마찬가지요. 어떤 막 헌신을 하고 봉사를 믿음이 좋거나 저분은 믿음이 좋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관적으로 그들에게 말맞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행위로 많은 표현한다고 저 사람 믿음 좋다고 우리가 그렇게 볼 것도 아니에요. 또 행위로 표현 못하지 못하게 믿음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구박할 수도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믿음을 내가 평가하는 그 자체가 틀린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쉽게 성도들에게 저 사람 믿음 좋다 믿음 나쁘다 함부로 우리가 평가하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믿음 없어 보여도 내가 볼 때는 내 기준을 안 맞아도 주님이 믿음을 주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생활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의 모든 상담들은 반드시 삶이 구원받을 자에게 삶이 변화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상담이에요. 그래서 변화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인간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명령, 예를 들어 어떤 명령든지 지시를 내리잖아요. 지시하고 명령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시하는 것은 뭘 때문에 하는 겁니까?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삶을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우리가 상담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상담의 목적이지 지시하고 고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은 제가 주보에서는 기독교 상담 뭐예요? 고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고치는 데 목적은 십자가를 면류관으로 바꾸는 거다. 더 나은 행동의 액션의 삶을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포커스가 있는 거지 그 사람의 나쁜 행위를 고치는데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지 않는다는 거야. 고치고 뭐 할 거냔 말이에요. 우리는 고치는 목적이 우리가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방향을 잡고 고치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치기만 하면 됩니까?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고치는 데만 목적이고 고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사용하는 목적이 있어요. 차 고쳐놓고 요즘에 우리나라도 나이 드신 분들이 꼭 뉴스에 보면은 자동차가 급발진 사고가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젊은 사람에게 급발진 사고가 뉴스에 나온 적이 없어요. 전부 70 이상의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이 운전하면 꼭 급발진 사고가 났다고 뉴스에 나와요. 그런데 한 번도 급발진 사고가 난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래요?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저도 매도하는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노인들이 운전하면은 차가 일단 급발진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노인들에게는 75세가 되면은
치매 검사도 해야 되고 뭐 각종 뭐 면허도 뭐 1년인가 만에 또 갱신해야 되고,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차도 우리 마다형도 그래요. 차 운전도 안 하면서 매일 깨끗하게 닦는 한 분이 있어요. 깨끗하게 닦아놓고 막 씌워놓고 깨끗해요. 자, 닦아놓고 깨끗하게 해놓고 운행을 하지 않아. 그죠? 버리기는 아깝고 그냥 혹시 다음에 또 쓸 일이 있을까 하고 닦아놓고, 할 일 없으니까 차 닦고 덮어놓고 그래요. 또 아침마다 차 잘 있나 하고 또 와서 보고 그래요. 그 노인이 그래요. 왜 그래? 차를 닦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뭐 그는까지는 좋아, 그죠? 사용 목적이 없잖아요. 헛짓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고치는 데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내가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방향을 우리가 잡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오늘 제목이 뭐예요? 구원 이상의 것을 해야 한다. 죄 사함 받은 하나님, 죄 용서만 받으면 다가 아니에요. 용서받은 자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이상의 그 보답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새로운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구원 이상의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꼭 우리가 정말 붙잡고, 우리는 세상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려내고 세상에 상처받고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교회는 무한 책임을 지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회에 대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한 예를 제가 들어보면은 어느 목사님이 제게 그런 전화로 원망을 하더라고. 목사님은 왜 나한테는 그렇게 차갑게 대하면서 운동하면서 그런 직원들이나 그런 분들에게는 그렇게 잘해주면서 나한테는 그렇게 대하느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잘해주고 누구한테 잘해주고 그것은 나의 선택이지 그것까지 목사님이 관여하실 건 없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어떤 우리 직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고 내가 정말 따뜻한 말을 해주고 그들에게 수고했습니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은 내 선택이지, 나는 어떤 내가 누구한테 그 행동까지 당신이 나한테 그걸 관여할 일이 뭐가 있느냐.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목사가 됐든 아니든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일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잘해줘야지 저 불신자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일까요? 예수님은 불신자에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은 나와 관계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기준으로 그런 호의를 베풀어 주는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기독교가, 교회가 또 서야 될 또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때에 정말 우리의 가진 복음이, 우리가 가진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